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나귀처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의 발 앞에 놓고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을 맞이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흥분하면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왕이 개선문을 입성할 때처럼 대개는 훌륭한 군마를 타거나 또는 아주 화려하게 입성할 텐데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 맞은편 마을에 가면 그게 있는데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이거 왜 쓰냐?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 당시 나귀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냥 길에 있다고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기 편리했던 짐승 중에 하나가, 가축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로 인해 돈을 벌 수도 있었고 또 나귀를 통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물건을 나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나귀는 그냥 막 들에 있다고 해서 또는 길거리에 있다고 해서 아무나 풀어서 가져갈 수 있는, 데려갈 수 있는 뭐 옆집 강아지 똥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나귀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주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왜 그러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내가 너의 재능을 쓰겠다. 내가 너의 지식을 쓰겠다. 또 내가 너의 자식을 쓰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귀는 줄 수 있고 내 시간, 또 내 젊음, 내 재능, 내 지식, 내 자식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까? 한번 곰곰이
이 질문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그림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풍토병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묻힌 곳이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145명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곳에 선교사 90명과 그의 부인과 아들, 딸들이 묻혀 있습니다. 미지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땅, 그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선교하기 위해 입국했던 존 헤론 선교사는 의사였습니다. 조선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들어와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의 아내, 의사인 선교사의 아내, 그 선교사의 아내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자기 나라에서 빌어먹을 것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나오고 전문직을 또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는 지식인 중에 하나였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고 무지한 이 땅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험한 항해를 거쳐서 배멀미를 하면서 힘든 여정을 하면서 이렇게 왔을까요? 요즘 미국에서 오면은 12시간, 16시간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3개월, 6개월 호주에서 온다, 저 영국에서 온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고 정말 오다가 쓰러지거나 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이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배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시간, 무엇이든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애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시간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아니면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드린 주인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쓰임 받는 나귀 새끼도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타시니. 아멘.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물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타셨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그 계획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는 순결하고 겸손하며 때묻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말은 교만이고 거역이고 죄며 탐욕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유로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릇을 씁니까? 라고 할 때는 깨끗한 그릇, 설거지가 잘 돼 있고 잘 말려져 있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 쓰임에 합당한 그릇, 그것을 주인은 쓰신다. 이 말씀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또 나귀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삐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묶여만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풀어온 것처럼 그렇게 풀어와야 주님 앞에 오는 것이고 그래야 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가진 것 많고 출세도 한 사람이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묶여 있다면, 매여 있다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나를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매여 있는 것을 풀고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가 풀려졌을 때 비로소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묶여있는 고삐를 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또 군중들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펴기도 합니다. 또 나뭇가지를 피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카페트를 만들고 그 위에 군왕이, 지존자가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발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로마 총독부에 가서 로마인들을 모두 싹 다 몰아내버리고 유대 민족을 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끝났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으니 이제 로마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예수님 무기력하게 잡힌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군중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흉악범인 바라바 풀어주라고 난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요, 예수요, 예수를 죽이라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건 로마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믿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 그들은 돌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또 내가 경험해 오던 것과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 그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라디오를 이렇게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TV도 그렇고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선택하면 착착착 알아서 주파수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나 또 텔레비전 수신이 예전에보다는 상당히 수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들을 때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주파수를 살살살살 돌려서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주파수 대역에 딱 맞지 않으면 소리가 잡음을 타거나 옆 동네, 옆 방송이 뭐 껴들어오거나, 더러는 예전에 북한의 방송도 잡히는 경우들이 있었죠. 네. 우리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런 것 같아요. 내 기분에 맞추는 거에 주파수를, 주님의 주파수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엔 귀 기울이지도 않고, 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수틀리면 그냥 예수님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돌아서는 게 인생입니다. 그 군중들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만 영광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광만을 바라보고 고난은 너무 지긋지긋해서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과 또 설교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드린 그 나귀 주인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주님께 쓰임 받은 그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이런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 환호하던 군중들은 순식간에 곧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인마들로 급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뜻, 거기에 예수님이 맞춰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볼 때 쓰임받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려 보려고 써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진지하게 이 질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모셨던 어린 나귀 새끼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좌우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누셨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겠고요.
우리 같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은 새벽 기도도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장면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실을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녹화된 내용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때문에 새벽에 방송 장비와 또 예배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요. 녹화를 해서 또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은 동일하고요. 함께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모두 강건하시길 바라고 부활의 아침에 예배실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